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받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약속이에요. 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자 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서 정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 보면 세상은 능히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는다 이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고 또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 우리 인간들이 믿을 수 있게 된다. 우리 인간 지각으로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에 도와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해서 보수적인 교단에서와 또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에서 이 차이, 갭이 많아요. 옛날에는 많았죠. 60년대, 70년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갭이 없어졌어요. 목사님들이 보수적이거나 은사적으로 강조하는 교단이나 목사님들 자신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전에는 좀 그게 덜했던 것 같아요. 교단에 예속되어서 이런 문제에서도 그 이상 나가지 못했는데 요즘은 그게 이제 많이 완화돼요. 거듭나는 것도 성령이 도우시지만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하고는 구분이 확실해요, 성경에는. 그래서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더라. 그럼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성령 세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할도 성령님이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긴,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충분하게 흡족하게
넘쳐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제자들과 함께 받고 난 다음에 기적을 막 일으키죠. 그들이 성령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이게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하는 또 제자들이 하는 일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설교하는 부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때 예수님이 이미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말한 적이 안 되어 있으나 그게 이제 세례라는 말은 처음 성령 세례는 처음 받는다, 처음 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미라기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처음으로 받아본 경험을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한평생 우리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또 재충만 이렇게 받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걸 우리에게 부어줬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보아봐라. 이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이하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 그렇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 성령 세례를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금식을 많이 했는데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1년간 기도해도 받지를 못해요. 2년, 3년, 10년까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버려야 할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거역하고 있는 것들이 순종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얘가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나도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을 안 주셔서 섭섭해서 이제 포기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 제가 성령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 장애물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걸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의 마음을 보시고 안 주시던 성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양심에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불순종의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성령님,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순절날 불 같은 것이 갈라지고 제자들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때 막 뜨거워서 정말 뜨거워 육체로 느껴지는, 실제 지금 불은 아닌데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성령이 예배당 전체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불이 났다고 막 물을 가지고 막 끌어오는데 실제 불은 아니야. 눈으로 보기에는 창문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가. 그런데 그 안에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불의 모양으로 임하고 또 뜨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100%는 아닙니다만은 방언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셔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로 방언 은사를 받아요. 방언 은사를 주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당신의 뜻대로, 성령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 성령께서 판단해서 이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 사람 봉사하는 은사를 주시고 뭐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각각 달라요. 그런데 대체로 방언의 은사를 주셔요. 방언의 은사를 왜 주시는가, 이렇게 오래도록 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 의미 없는 소리 뭐 그런다고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은 초대교회 시대에 끝났다. 외국 나라 말을 사도들이 받았을 뿐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세월 동안의 경험상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기도한다. 그 내용이 거의 육신적인 기도가 대부분 많아요. 내 자식, 내 문제. 그런데 성령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해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막 똑같은 말 같으나 그게 또 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떤 현상이 있더냐면 쉽게 말하면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서 잘 잊지 못해요. 30분도 잘 못 견뎌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사람에게 더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장시간 못하는데 못하니까 방언의 기도를 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방언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차고 넘치죠. 두려움, 염려 다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역사했던 마귀의 기운들이 다 사라져요. 찬송이 막 나와요. 감사가 막 나와요.
하나님의 그 희미한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그 사람 속에 밝아지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는 시간.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 공부도 잘 깊이 많이 하지도 않고 이런저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거부를 했어요. 그런데 거부를 하시지 말고 이 방송 듣는 분들 무조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거부 없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성령 세례를 받는데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자 하신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뭐 이 거듭남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모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은사를 받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어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잘 몰라서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에도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 구제하는 일도 그 이방인들이 유대 나라에 와서 그렇게 알게 되죠.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렇게 계시해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조금 했는데 복음의 진리를 증거한 게 이 사람들이 방언과 성령 세례와 함께 그 자리에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세례 춤을 어떻게 금하겠느냐 베드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는 아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는 동시에도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그런데 거듭을 낳는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자 나도 방언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데 뭐 오래도록 기도해도 성령 세례를 하나님 안 주신단 말이야. 이유가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배 사역자들 또 성도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자기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을 순종하겠다 결단했을 때 성령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아예 결단부터 할 때 어떤 사람은 머리에 핀을 그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자기 얼굴을 남들에게 더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는지 머리에 있는 핀을 기도 시간에 이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빼서 던져버렸더니 성령이 임했다. 어떤 목사님은 오래도록 성령을 받지 못하고 또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비판적이었던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세밀하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목회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더니 자기도 이제 받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받아야 되겠는지 목사님이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만 아시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다 헤어졌는데 며칠 후에 그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자기 혼자 기도하다가 충만하게 받고, 사역자들이 이제 안수할 때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거할 때 받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그런 예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거듭났으면 하나님께 자기가 1대1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기중성을 모르고 또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자기 친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쁨이 충만하고 믿음에 확고히 있으니까 그 친구의 권면을 받고 이렇게 기도해봐라. 자기 집에서 혼자 손을 들고 한 2시간 이렇게 구하고 주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부분이 그 상태에서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성령 세례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전에는 기도를 10분도 못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앉아 있는 시간을 그 이제 1시간, 2시간 보통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전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늘나라의 양분을 받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 말씀, 너희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님이 이제 영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면 이제 그게 넘쳐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충만해지니까 담대해지고 아주 담대해져요. 전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는데 그런 염려 다 날아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을 이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그 전능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간땡이가 부러져요. 간땡이. 그런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또 기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사모하고 성령 세례 받기를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그런 아까 받고 난 다음에 그런 기쁨, 평강 이런 게 지속되다가 끊어져. 서서히 끊어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서서히 끊어져요. 그래서 잘 몰라요. 뭐 때문에 이런지. 그 예로는 삼손 같은 경우는 세상을 성령 받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되게 사모했는데 받고 나고 좀 얼마 동안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다가 점점 세상의 것에 마음이 자꾸 옛날처럼 그걸로 설려가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죄악을 짓기도 하고 그게 소멸돼 버려요. 제가 경험적으로는 기도 시간이 줄어지면 성령이 소멸되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 충전받는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천국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확실해져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이 가슴에 절절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돼요. 마음으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 세상에 주는 명예와 지위 다 있어도 불쌍히 보여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 지금 이 찰나를 즐긴다고 대단하다고 행복하다고 날뛴다. 불쌍하지. 그래서 불쌍한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막 일어나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미쳤다. 미친 짓이지. 전혀 하지 않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을 안 하면 그게 또 바람에 풍선 빠듯이 빠져버려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고 하는 이 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죽는 거다. 기도 시간을 줄이고 내가 범죄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자 하는 것 있으면 이건 내 생명 자체가 생명력이 소멸되어 버려요. 내가 죽는 짓이에요. 마귀의 꼬임에 이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또 내 속에 있는 그 육신 내추럴 본성이라 내추럴 심플 내추럴 죄의 본성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님을 모르고 이 태어난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 이게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아주 싫어해요. 이 내추럴 본성이 의도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해요. 그걸 자꾸 쳐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얻기로 해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 이제 앞으로 더 진도가 나가겠습니다만 성령께서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을 잘라내달라. 이것이 아주 하나님을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남보다 그 어떤 남보다 그 주위의 어떤 사람의 영향보다도 내 속에 있는 이 심플 내추럴 죄의 본성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깔아가는 원흉이에요. 원흉.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에서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거듭나기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도 대화를 나눠보면은 모든 그 생각의 뿌리가 예수님께 돌려져 있지 않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걸 육신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을 이 성령님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